비유 강해 설교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씨를 뿌리고 이제 가라지도 있고 또 이제 누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씨가 떨어지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데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악조건들을 이기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언약대로 이루어줄게 라는 말씀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마치 여자가 라고 나오죠.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뭐가요? 천국이.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여자는 귀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귀내. 여자는 언약의 측면이죠.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여자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먼저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뭔가 목적이 있으신 거죠. 어떤 의도를 갖고 깊이 잠들게 했다. 즉 아담을 죽게 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잠들게 했다. 깊은 잠, 혼수 상태, 잠드는 상태에는 야셴, 나른하다, 잠들다.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래서 이거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성경의 죽음은 모두 완성으로 끝나니까요. 죽은 것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표현을 70인역 번역에서는 에피발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동댕이 쳤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아서 내동댕이 쳤다. 이게 이제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신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죽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갈빗뼈 젤라. 이 갈빗뼈를 상징하는 갈빗대 젤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젤라. 뭐 여러 가지 옆구리, 건축에서는 또 뭐 널판, 또 이쪽 저쪽 할 때 벽, 이런 단어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대들보, 방, 구석, 나뭇잎, 뭐 이런 한 면, 이런 단어로 다양하게 쓰여진 단어가 이 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젤라를 취했다. 갈빗뼈를 취했다.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에 있는 갈빗뼈 하나를 취했다. 라카우 취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동일한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은 아담인데 또 다른 아담으로서의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던 성경의 표현처럼 다른 아담이죠. 갈빗대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쓰였고 번역도 되었습니다. 옆면, 치읓, 다락, 골방, 널판, 문짝, 대들보, 성소를 만들 때 벽에서 이쪽 저쪽 이렇게 젤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막 안의 지성소, 또 출애굽기에서는 뭐 벽, 에스겔서에서는 골방. 그래서 이제 이 젤라라는 것은 어떤 경계, 그 경계를 뜻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이 아닌 것을 구별짓는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젤라.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섰다는 것, 울타리가 바로 젤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나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찔러라고 하는 거죠. 씨 가진 남자, 씨 가진 남자.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갈비뼈가 있어야 돼요. 젤라, 씨 가진 남자, 성령, 보혜사 성령.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 창세기 2장 21절에 이제 갈비뼈 하나를 취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게 됩니다. 이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옆에서 갈비뼈를 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죠. 갈비뼈가 빠졌죠. 요한복음 19장 24절 34절 먼저 보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지금 갈비뼈로 만든 여자, 인류의 모든 여자들은 이 갈비뼈가 이제 빠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비뼈가 창으로 옆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성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뽑아냈던 갈비뼈 이거와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준비가 다 갖추게 된 겁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 하나가 된 모든 준비가 갖춰졌어요. 남자에게서 빠져나갔던 갈비뼈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자에게서 빠져나와서 다시 남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육의 혈통으로 나눠져 있지만 육의 혈통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 영적인 혈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거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빠져나왔던 갈비뼈를 다시 빠져나간 물과 피가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서 한 혈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인류의 모든 족속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되어지면 전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한 혈통이에요. 이 한 혈통밖에 없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펴봤던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불이 나왔다. 옆구리는 호프유라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옆구리가 뭔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옆구리는 나의 육체가 되는 거죠. 나의 육신이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옆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창으로 찌르면 터져 나와야 돼. 거기서 진짜인 진리의 성령이 나오는 거죠. 깨달아진 내 마음이 진리의 성령과 한 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담에게서 뽑아냈던 갈비뼈 그것이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남자에게서 취했은지 여자라 칭하리라 했던 그 여자들은 이젠 다시 남자와 하나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 여자가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물, 성령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구약에서 말하는 에제르 케네그도, 보혜사.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으로 가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물, 피 하나야. 갈비뼈가 성령이란 얘기고 갈비뼈 거기서 나온 진리, 물, 피 이 다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창세기 또 2장 23절로 가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옆구리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한 거죠. 예. 갈비뼈를 취했기 때문에 이 뼈가 바로 에쳔이라는 단어인데 이 뼈가 몸을 세우는 기둥이잖아요. 이 뼈가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신령한 집이 지어지려면 이 뼈와 살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돼요. 뼈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진리의 기둥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클레시아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살은 복음이죠. 바사르, 복음 중에 복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복음 중에 복음. 살을 이제 바사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고기, 이 고기 몸 같은 몸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지고 죽어지면 신령한 몸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지니까 이게 살이 곧 복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먹고 진리의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게 바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기둥이죠. 진리의 기둥, 그리스도의 기둥,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분 자체를 먹고 마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를 먹고 마시면 나도 역시 뭐가 되는 거죠?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막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예수의 육체는 안 보여요. 어디로 갔죠?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데서 끝마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두 제자가 뭘 깨달은 거냐면 내가 바로 저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쓰였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로 떠나요. 부모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시 남자가 이시입니다. 남편입니다. 부모로 떠나 부모라는 말은 뭐죠? 부모는 아부, 아부는 아버지로서의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이면서 하나님, 성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성전을 표현할 때 부라고 말하는 거죠. 아부, 알렙이란 단어를 쓰면 소라고 하니까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요. 다음에 베트라고 표현되는 것은 성전이니까. 그 다음에 M은 흘려주시는 말씀, 흘려주시는 말씀, 아들의 음성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성전, 아버지 성전으로부터 흘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이 씨는 이 흘려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서 그 아내와 하나가 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씨 남편은 이제 자칼, 씨는 수컷이 되는 거죠. 자칼. 연합이 되어지면 자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이씨인데 이씨가 네케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케바가 있어야 반드시 자칼이 되는 것이고 자칼이 되어지면 반드시 또 네케바가 되는 거죠. 네케바가 없으면 자칼이 안 돼요. 예. 또 자칼이 없으면 네케바를 네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둘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부모로 떠나야 돼요. 흘려주신 성전으로부터 흘려주시는 말씀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죠. 아담과 똑같은 또 다른 아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게 집어 넣으시는 거죠. 이제 창세기 아담의 갈비뼈 창으로 찔러서 나온 물과 피, 이게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뼈 둘이 한 몸이 일지로다. 이건 이제 부부의 관계로 신약에서 성경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부부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에베소 5장 30절에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똑같이 나왔죠. 사람이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예. 부부가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신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하신 거예요.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결혼 제도도 주신 거예요. 부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남과 여의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모든 관계 있죠. 이 모든 것은 전부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뭘 깨닫기 위한? 진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이치로 보면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낳다 그래요. 온 인류의 여자들은 전부 원류의 사람은 전부 여자입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씨 있는 남자는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여자들은 남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아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다 또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또 나중에 설명을 하잖아요. 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한, 씨를 받게 하기 위한, 영을 받게 하기 위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럼 마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원래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든 거야. 우리 그동안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알아왔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칼 우 네케바란 말은 남자를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남자를 여자로 만들었다. 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씨 있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인자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첫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씨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뿌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밭에. 마음밭에 이 씨를 뿌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서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걸 진짜로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못 깨달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아, 남자 여자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는데 남자를 여자로 만드신 거구나. 남자를 여자로 씨 있는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지음을 받아 깨달아 가는 거죠. 진리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의 영이잖아요. 결국 생명은 영이고 영은 씨고 씨는 하나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거기에 진리, 하늘과 땅, 일곱 날의 비밀, 언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1절 보시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 밑에 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밑에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돌짝이. 위에 있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로고스, 성경 66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 문자로 된 말씀, 겉에 있는 말씀을 맷돌질하는 거죠. 맷돌질하면 갈아 엎어지죠, 깨어지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진리가 나오는 거죠. 예,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맷돌로 율법을 갈아 엎어야만 로고스의 말씀을 갈아 엎어야만 레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레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회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물질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맷돌 가는 일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위짝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 갈아엎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네 다리 가졌던 짐승들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금 그렇습니까? 맷돌을 갈고 있나요? 두 여자, 둘. 로고스라는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요. 윗짝은 데려감을 당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아랫짝은. 복음, 진리만 데려가고 위의 것은 데려가고 아래 것, 율법 껍데기는 버려둔다는 얘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붉은 옷 입은 음녀의 모습으로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일곱 머리 열 뿔 붉은빛 짐승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방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가 나오는데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씀드렸죠.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또 하나는 음녀, 곧 바벨론 교회. 이 두 가지 여자가로 갈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가루 서말 속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여자 씨 있는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씨를 뿌렸던 거죠. 생명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천국을 그런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루 서말 속에 알유론 가루 이 반드시 이제 구약에는 가루 고운 가루 거기다 계속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든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 32장 20절 먼저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여기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었다 이렇게 나오죠.
가루란 단어는 다카크, 부서지다, 자동사로 쓰였어요. 부서지다, 난도질하다, 티끌을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금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에쉬 샤라프, 불로 불타게 만들어서 부수어, 탄, 빠타, 가루를 만들어 다카크, 찌어 빻다, 물에 뿌려 자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었다. 샤카, 물을 대주었다. 마시도록 대주었다. 물을 대줬다. 진리를 대줬다. 그런 말이죠. 그게 구약에서는 이 거친 가루를 곱게 밀가루 같은 것을 이렇게 갈아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거나 예물을 삼죠. 근데 반드시 그냥 가루라고 하지 않고 고운 가루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에 완전히 바스러진 고운 가루를 거기에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넣어서 반드시 구워야 되죠. 창세기 18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도 고운 가루라고 나오죠.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고 떡을 만들라. 계속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구약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급히라는 단어는 마하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표현할 때 급히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급히 장막에 들어가 고운 가루 세스와, 왜 또 세스와 할까요? 여기 세스와, 예, 사라는 언약이잖아요. 사라를 표현할 때 언약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내 안에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반죽한다, 루시. 이 반죽한다는 단어는 가루로 뭉친다. 근데 가루로 뭉칠 때 반드시 뭘 넣어야 되죠? 그렇죠.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로, 진리로, 진리의 떡을 만드는 거죠. 진리의 떡을 만들고 내가 진리의 떡이 되면 내가 제물이 돼서 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루라는 이 단어만 보면 케마흐라고 되어 있어요. 가루로 만들다. 밀가루가 이제 고운 가루, 거친 밀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죠. 또 레위기 쪽으로 가보시면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여기도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고운 가루, 여기서는 소레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소레트라는 단어는 벗기다. 가루를 곱게 빻다라는 표현이나 빻다라는 표현이나 벗겼다, 거친 밀가루를 이렇게 벗겨서 빻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루는 거친 것을 이렇게 곱게 갈거나 벗겨버린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할까 이것이? 거친 가루는 뭘 말하죠? 거칠다. 가루가 거칠다. 그러면 율법의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얘기하겠죠. 이 가루는 다시 이것을 누룩 속에 집어넣는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 이것을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누룩 속에 다시. 누가복음 13장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갖다 넣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는 겁니다. 지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 속에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 가루, 내가 누룩이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누룩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룩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룩이었다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내가 누룩이었다. 하나님이 이 작업만 계속 하시는데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였다는 거. 또 내가 누룩은 결국은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거니까요. 사람의 교훈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아왔어요. 율법을 진짜로 알고 살아왔죠. 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육체의 판단으로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가짜를 진짜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으로 침투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침노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침노하시는 거죠. 하나님 침노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죠. 뭘로요? 다바로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이 다 뭡니까? 다바로예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건으로, 질병으로, 물질로, 문제로 어떤 일이든 그걸 다바르로 두셔서 그 다바르를 통하여 나를 누룩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질병과 또 수많은 문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로 찌르시는 겁니다. 또 몽둥이로 때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았던 채찍, 가시면류관, 희롱당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룩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려?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이것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 쪽에서 내가 침노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침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빼앗느니라 할파죠. 잡아채다. 끌어당기다는 뜻인데요. 누가 잡아채고 누가 끌어당기는 겁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성령께서 잡아채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으니까 수많은 다바르의 일들을 통해서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통하여 계속 내가 누룩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하죠. 강제로 침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침노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죠? 그분이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다면, 그러니까 오늘은 귀신을 쫓고 내일은 병을 고치다가 제3이라는 완전해지리라는 것이 원리잖아요. 3으로 완성되는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힘입어, 우리도 똑같아요. 그분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주체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쫓아내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영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도 나중에 그분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자리에 간다면 그때는 달라지죠. 그때는 그분과 똑같은 동일한 에하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에피타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 배열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이기리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호로고스는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살았다 그랬죠. 좌우, 생기 있는, 살아있는, 상대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말씀도 있어요. 성령으로 풀어지지 못하고 문자 속에 갇혀있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속뜻이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죠. 활자 속에 있는 이면적인 속뜻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레마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러면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갠다 그랬어요. 쪼갠다. 쪼갠다는 말은 뭐죠? 나눈다라는 뜻. 쪼갠다, 나눈다. 쪼갠다는 말은 나눈다. 메리스모스, 조각조각 나누다, 분리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혼과 영이 분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분리시키는 능력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관절과 골수를 분리를 해요. 관절, 할모스, 보이는 관절, 또 골수, 보이지 않는 생명, 이걸 다 분리시켜 버려요. 그리고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나눠줘 버려요. 나눠서요.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검인 것이고 말씀이 불인 거죠. 검, 불, 말씀 다 똑같은 거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셔요. 왜? 두루두루 화영검에 대해서 내 안에 말씀으로 돌아서 이 성령이 두루두루 운행하시잖아요. 수레바퀴처럼 운행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운행해 버리면 그 말씀이 운행해 버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쪼개져 버려요. 나눠져 버려요. 일단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혼과 영이 나눠져 버려요. 일단은 또 관절과 골수가 분리가 되어져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가 되어져요. 그 분리가 되어진 다음에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분의 영으로 알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태워버려야 돼요.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칼로 베어내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동력, 에넬게스, 효과 있는 능력 있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이 섰다는 얘기는 뭐죠? 디스토모스, 두 날 가진, 두 갈래로 찢어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랬죠. 예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날이 몇 개예요? 좌우에 날 섰다 그랬으니까 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와 우에 날이 선 두 말씀이에요. 하나는 율법의 칼날이고 하나는 진리 복음의 칼날입니다. 두 칼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여기 있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할 때는 복음의 칼날을 얘기하는 거죠. 두 칼날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 칼로 하나가 합쳐진 것. 그걸 말할 때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율법의 칼과 복음의 칼이 깨달아져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그냥 진리의 복음의 칼날이에요. 살아있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날이 그대로 두 개인 채 있으면 칼날이 두 개로 좌우에 그냥 있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말씀이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죠. 하나는 율법의 칼, 하나는 진리 칼인데 이 율법의 칼날 속에 있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거죠. 아직은. 그것이 드러나야죠. 좌우에 날선 검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 있으면 살았고 운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도 이제는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전부 신성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나타나는데 전부 진리로 나타나요. 복음으로 나타나요.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바뀌면 사랑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모든 것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돼서 두 날선 검이 하나가 된 예리하고 아주 날카로운 예민한 운동력이 있는 그런 칼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 속에 누룩을 넣어서 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독이 독을 제거하는 것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예.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또 다른 구절도 보시면 12장 출애굽기 12장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예. 너희 집에 누룩을 있지 않게 하라. 없게 하라 말이죠. 예. 유교모를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봉구에서든지 난다든지 불어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 유교병을 먹으면 끊쳐진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이런 잔치 절기 때 7일 동안 또 다른 구절에도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7절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마시며 내 지경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말이죠. 레위기 2장 11절에 가도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4절 그 7일 동안은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도 사경 내,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에스겔 45장 21절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 이걸 먹어라. 사람의 교훈, 사람의 것, 율법의 냄새가 풍기지도 않고 있기도 하지 말라. 없어야 된다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1절로 넘어오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상관하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룩이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나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라는 겁니까? 외식이라는 거죠.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곧 외식이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휘포크리테스 조작된 그런 뜻이에요. 휘포크리시스. 휘포는 아래 것이란 아래 크리시스 판결.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판결을 내리다. 예. 땅의 것, 아래 것, 육신의 것, 율법. 이 아래 것으로 판결을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외식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겉의 것, 표면으로 문자로 판결을 내려서 그것을 옳다고 믿고 있는 상태가 외식이에요. 예.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들의 교훈 받지 말라는 거죠. 신약도 바울이 말한 것도 들어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퍼진단 말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전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것이 생략되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묵은 누룩은 자연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없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자예요. 예.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누룩은 이미 없는 자들입니다. 새 덩어리가 된 자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묵은 누룩은 내어 버려야죠.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죠. 묵은 누룩 안 돼. 예, 묵은 누룩 옛 교훈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괴악한 누룩이란 말은 카키아, 카코스에서 온 거죠.
무가치한 누룩, 가치가 없는 누룩, 그다음에 악독한 포네리아, 타락하다, 타락, 죄악, 악함, 타락한 누룩, 가치 없고 타락한 그런 누룩, 율법의 누룩,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뭐로 해라는 얘기입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순전함, 에일리크리네시아, 순전함, 순수, 명료, 성실, 그런 뜻입니다. 순수하고 명료하고 성실한 누룩 없는 떡, 진실함의 떡, 진리의 떡. 예, 오직 이 순수.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갈라디아서에서 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전파성이 강해요. 무가치하고 타락한 이 누룩들은 전파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온 덩이에 퍼지게 돼 있다. 누룩은 이렇게 사람의 교훈, 율법, 무가치하고 타락한 법, 타락한 교훈,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하는 여기 넣었다 그랬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 그랬죠. 넣었다, 엔크립토, 섞였다, 섞어 넣었다, 감췄다. 그래서 부풀게 했다는 거죠. 부풀게, 쥐모,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폭로시키고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물이 끓듯이 막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내 육신의 비밀들이 부풀어져 나타나야 됩니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누룩 속에 가루를 넣는 거예요. 누룩 속에 또 누룩을 넣는 거예요. 독이 독을 제거하는 것처럼 누룩이, 계명 없는 누룩, 언약을 가루 속에 넣은 겁니다. 비밀로 넣은 거예요. 속에서 넣은 거예요. 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속에서 넣은 겁니다. 누룩 속에 누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율법인 내가 폭로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내 발가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의로 암만 살아봤자 안 돼. 내 의, 내 옳으니 네가 여기고 있는 잘못된 육신의 의, 그 일은 계속 폭로돼야 돼. 너는 아직 아니야. 그것을 알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톡 쏘는 겨자씨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버리시고 상처를 주어버려서 마음과 밭을 갈아 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죄이고 살인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살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아버려야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아들로 창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씨 뿌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다. 씨를 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앞에 말씀드린 겨자씨는 율법이 벗겨져 나가서 찔려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또 누룩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 그래서 천국은 육이 드러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은 율법이었던 내가, 육신이었던 나의 모든 것이 갈아엎어져서 가루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루로 바스러지고 으스러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물과 반죽이 되어져서 구워진 떡으로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워진 떡으로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